오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초등학교 6학년? 예. 저 같으면 엄청 떨렸을 텐데. 예. 오늘은 날이 날이니만큼 요한복음을 잠깐 쉬고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오늘 예배를 끝나고 뭐 하죠? 운동회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팀도 만들었죠.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빨간색 북이스라엘, 파란색 남유다, 이렇게 해서 두 팀이 경기하면서 경쟁을 할 텐데요. 이게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나라가 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두 나라로 갈라졌고요. 심지어 싸우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왜 둘로 나눠졌는지, 왜 싸웠는지, 결국에 왜 망했는지, 그리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약속을 주셨는지, 굉장히 긴 이야기지만 길게 이야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혼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진짜 짧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정신 바짝 차리고 긴 이야기지만 좀 짧은 이야기로 여러분이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부터 시작을 해요. 지금부터 약 4,000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2,000년쯤에 살았던 사람으로 보여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으로 시작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라가 생기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이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도록, 할아버지가 되도록 자녀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셨어요. 그 이름이 어린이부? 이삭. 네, 이삭이죠. 이삭이 나중에는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았죠. 이 12아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이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가요. 게다가 감옥까지 가는데,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요셉이 이집트에서, 감옥에서 나와서 총리가 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큰 흉년이 들었어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자기 형들을 이집트로 초대해서 함께 살게 했는데, 처음에는 총리 집안의 식구들이니까 이집트 사람들에게 굉장히 잘 대접을 받았어요. 편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요셉을 모르는 다른 이집트의 왕들이 나타나서 히브리 민족 요셉의 가족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어요.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종으로 부려먹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몇 년 동안 살았을까요? 잘 모르면 그냥 400년이라고 하면 돼요. 그럼 몇 년 살았어요? 400년을 살았어요.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처음에 이집트로 간 사람들은, 야곱의 가족이 몇 명이 갔냐면 아버지 오세요, 형들 오세요 해서 데리고 간 사람이 70명이었어요. 그런데 400년 이집트에 있는 동안에 이 히브리 민족 요셉의 가족들이 몇 명이 되었는가 하면, 남자 어른,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만 60만 명이 되었어요. 여자들, 어린이들, 노인들까지 합치니까 150만 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 불쌍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줄게 라고 약속하셨던 그 땅을 주시는데, 그 땅이 어느 땅이냐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모세의 후계자죠. 누굴까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죠. 여호수아 장군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서 땅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에게 땅을 골고루 다 분배를 나눠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냈을까요? 하나님은 다 쫓아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보다 힘이 약한 사람들은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쫓아내지 않았어요. 자기들보다 힘이 더 센 사람들은 쟤네들한테 우리가 질 것 같아. 그래서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주위에 누가 살아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점점 물이 들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두고 보시는가? 그렇지 않으시죠? 여러분 잘못하면 부모님이 가만 두고 보세요? 부모님이 야 일로 와 혼내시잖아요. 야단치시잖아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처럼 생각하셔서 혼내셨어요. 주위에 남겨둔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종으로 막 잡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지은 곡식들을 막 빼앗아 가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용서를 빌었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으로부터 살려주시는데 사사라고 하는 지도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정신을 또 차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했을까요? 또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세요? 심판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뭐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렇게 죄짓고 심판하고 회개하고 구원해 주시고 하는 이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데 이 시기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사사시대라고 불러요. 몇 년간 반복됐을까요? 사사시대가? 몇 년간? 모르면 몇 년? 400년. 400년이나 죄짓고 심판받고 회개하고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사사시대가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이 400년의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국시대를 여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군가 하면 여기 어디서 정답이 많이 나왔는데 누군가 하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사사의 마지막 사사면서 선지자였어요. 이 사사시대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 암흑기, 영적인 암흑기를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새로운 왕을,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셨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처음으로 왕이 된 사람 누굴까요? 그러네. 사울 왕 첫 번째 누구야? 와, 굉장히 똑똑합니다. 이따 내가 먹을 간식을 줄게요. 네.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었어요. 하지만 사울 왕은 교만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 왕 너 안 되겠다 해가지고 패하시고 두 번째 사무엘에게 다른 왕을 세우도록 하시는데 그 왕이 맞아요. 이제 간식 없어. 너희들 너무 많아서 두 번째 다윗 왕을 세웠어요. 여러분 다윗 왕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골리앗 장군을 물리친 왕이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다른 나라들을 싸워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안정을 시킨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 왕이 되죠. 여러분 솔로몬은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도 지었고 나라를 크게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솔로몬도 점점 타락했어요. 교만해졌어요. 하나님보다 이방 여자들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들이 섬겼던 우상을 가져다가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범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는데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이, 이건 좀 어려운가 보다, 아들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 반란의 앞장을 선 지도자가 누군가 하면
누군가 하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굉장히 이름이 비슷하죠. 솔로몬의 아들이 뭐라고요? 르호보암. 그런데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로보암. 이름은 같아요. 보암인데 성이 틀려. 르호, 여로.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반란을 일으킨 여로보암이 서로 싸우는데 이때부터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둘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나라가 남유다. 손 들어보세요. 남유다입니다.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나라 남유다, 파란색 나라.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나라 북이스라엘, 빨간색입니다. 이 두 나라가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두 나라 중에 어느 나라가 더 셌을까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라가 훨씬 셌어요. 오, 예. 왜냐하면 땅도 훨씬 넓었어요. 남유다는 광야밖에 없는데 북이스라엘 나라에는 비옥한, 농사를 짓기 좋은 비옥한 땅도 많았어요. 사람 숫자도 12지파 중에 북이스라엘 나라가 10개 지파예요. 남유다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2지파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훨씬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 나라가 셌어요.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모든 면에서 북이스라엘 나라가 남유다보다 월등하게 강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몰라. 이따 운동회 때. 하지만 여러분, 문제가 있었어요. 북이스라엘 나라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칭찬 듣는 왕이 북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나라를 먼저 심판하시는데 어느 나라한테 망하느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한테 멸망을 당했어요. 그럼 아시리아는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사람들을 잡아다가 자기가 정복한 다른 나라에 다 흩어버리는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다른 나라로 잡혀가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북이스라엘 나라에 와서 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끼리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해서 생긴 새로운 민족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유대인 아니에요? 남유다 아니에요?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러요. 그죠? 들어본 적 있죠? 겉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다른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마리아인은 그래서 혼합 민족이고 혼합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남유다는 어땠을까요? 남유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 이방의 민족들을 따라서 죄를 짓고 또 우상을 섬겼어요. 하지만 북이스라엘 나라와는 다른 점이 있었는데 남유다의 왕들 중에는 가끔씩 착한 왕, 선한 왕이 나왔어요. 누굴까요? 어떻게 알았어?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고요. 히스기야의 손자가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 정도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굉장히 좋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나라가 아시리아에 멸망할 때 남유다도 같이 망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간신히 히스기야 왕의 기도로 간신히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이후에 계속해서 타락한 왕이 나와서 드디어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는데 어느 나라한테 남유다는 멸망하느냐? 지금의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인데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나라한테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바빌로니아는 자기들이 정복한 남유다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자기네 나라의 포로로 잡아갔어요. 끌고 갔어요. 여러분, 이게 바벨론 포로 생활의 시작이라고 하는 유대인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두 나라가 결국 다 망했어요. 북이스라엘 나라는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빌로니아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사라지게 될 위기에 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또 다른 나라가 등장을 해요. 갑자기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지금의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이 페르시아가 큰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바빌로니아를 정복하고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와 있던 사람들 누구야? 유대인들, 남유다 사람들. 이 사람들을 야 니네 집으로 돌아가, 고향으로 돌아가, 이스라엘로 돌아가.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걸 포로 기환이라고 불러요.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성전을 다시 짓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시 재건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기회를 얻은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했을까요?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야 너희들이 이제 진짜 회개해야 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라고 말했지만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셨어요. 이 시대는 또 몇 년일까요? 말라기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부터 예수님 신약 시대가 올 때까지 몇 년? 어떻게 알았어요? 400년이에요. 400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을 보내주시는데 신약 시대가,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여러분 요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남유다 사람들 돌아가라고 했잖아요. 이 페르시아는 또 누구한테 멸망을 당하는가 하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한테 멸망당하네.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는 또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데 여러분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떠올려 볼까요? 제일 첫 번째 북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 아시리아, 그 다음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 바빌로니아, 그 다음에 바빌로니아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돌려보낸 나라 페르시아. 페르시아가 또 어느 나라한테 졌다고? 그리스. 그리스는 또 어느 나라한테 망했어요? 로마.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렇게 아무 희망이 없는 다른 나라의 지배를 계속해서 받는 힘없는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레미야 31장 31절 뭐라고? 외우기도 쉬워. 에레미야 몇 장? 몇 절?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날은 어떤 날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그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북이스라엘 나라 집과 남유다 나라의 집에 뭐 하시겠다고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죠?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시작된 나라라고요? 누구와 언약을 맺어서 시작한 나라라고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의 민족 때문에, 너 때문에 모든 민족이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 약속으로 주신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셨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도록 해주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 결과 400년이나 되는 사사시대의 죄의 악순환이 있었어요.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서로 싸웠어요. 두 나라가 모두 망하고 이스라엘이 없어질 위기에 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400년의 침묵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키셨다?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셨다? 아니에요. 새 언약을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옛 언약, 첫 번째 언약. 두 번째 새 언약은, 옛 언약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들 그 혈통으로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그런데 새 언약에서는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되느냐?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던 본문인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뭐가 아니라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새 언약에서는
혈통이나 육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 이것을 따라 볼까요? 새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오셔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거 없애셨어요. 뭘 만드셨다고요? 새 이스라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게 우리예요. 사랑하는 빛소금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세우신 새로운 공동체 새 이스라엘의 가족으로 함께 모였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처럼 우리가 나눠져야 될까요? 서로 막 싸워야 될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는 자기만 이기려고 하고 자기만 잘 되려고 하지 않아요. 서로 섬기며 하나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운동회에서 파란색 남유다 팀과 빨간색 북이스라엘 팀으로 나눠져서 서로 경기를 할 거예요. 이건 그냥 게임이 아니에요. 잠깐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이 어떻게 경쟁했는지, 어떻게 전쟁했는지 이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연습해보는 거예요. 조금 체험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회를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세우셨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새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 나라 세워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라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구나, 함께 운동장에서 뛰고 교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한 가족이구나 확인하는 시간, 한 마음으로 기뻐하는 축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오늘 부르는 찬양은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가사를 잘 따라서 찬양을 해보시면 제가 설교한 게 이 가사에 다 나와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야기가 이 가사 안에 다 나와요. 이 가사를 좀 잘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에게 다스리라 명하신 하나님, 사람들 교만하여 하나님의 꿈을 버리고 떠나갔지만 당신의 역사 속에 한 민족 택하시고 세상 위한 복의 근원 삼으신 하나님, 그들도 반역하여 하나님의 꿈을 짓밟고 거부했지만 하나님 나라 역사의 강물을 따라 오늘도 흐른다, 하늘로 흐른다. 어두운 세상 속에 생명의 찬빛으로 사랑의 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세상을 십자가에 하나님의 꿈을 못 받고 거절했지만 부활의 주 메시아 교회를 세우시고 땅 끝까지 그 복음을 전하게 하셨네. 하늘 아버지의 꿈 하나님의 나라 교회여 일어나
찬양하라